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를 해나가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스도가 미리 계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서두부터 그냥 서론 없이 바로 증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요, 첫 장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선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세 번째, 예수를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 요한의 증언이 참임을 알리려고. 네 번째,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던 가현서를 논박하기 위하여서. 자, 가현서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헬라인들의 사상 속에는 육이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는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현,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사실상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와서 계셨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독실한 그들 가운데는 아주 좋은 사상일 수 있었지만 많은 이방의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이만큼으로 제한하는 아주 악한 이단 가운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가현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하고 부인하며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유대교의 제도적인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암송하지 못하고 요한복음을 읽는다. 굉장히 큰 모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반드시 암송해야 될 말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약하자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다윗의 후손 예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구세주 예수를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고스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서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에고 에이미라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가지의 상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교회를 위한 복음, 영적인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3이라는 완전 숫자와 하늘의 숫자와 7이라는 이 완전 숫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적들을 3과 7에 맞추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7가지의 상징적인 말이 나는 무엇이다 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불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7가지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7가지의 이적만을 선택해서 그걸 통해서 표적으로 그 이적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 5,000명을 먹이신 이적, 무리로 걸으신 이적, 소경을 고치신 이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7가지를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선택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이단이 그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해서 복음서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마태가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마가는 로마의 지하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다루게 될 터인데요, 여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개역 개정 사판을 보면서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생명과 빛과 사랑이 가득 찬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강해를 듣고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참 빛과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자, 이 세 가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강조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근원으로 기초로 삼고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르면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심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는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우주가 창조된 시간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의 상태, 즉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세 전에 영원히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라인들은요 태초에 만물을 존재케 하고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이성적인 원리는요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했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단순히 소리로 보지 않고 듣는 것으로 보지 않고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이 말씀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독특하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대문자로, 이제 요한복음을 영어로 읽어보면 이 말씀이 word인데요 W가 대문자로 인격화되어서 나타나고요, 2절에서는 그가 라는 he라는 이 대명사를요 또 대문자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성육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빛이 있어라 하시자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찬란한 빛이 생겨났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생수의 근원과도, 생명의 근원이 물이 있어야 되고 빵이 있어야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지 4절 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환경운동가이고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느끼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잘 나타납니다. 여기 교회 뒤에 가면 또 그리고 조류생태군 안에 가면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토리, 사람들이 도토리를 다 주워가 버려가지고 여기 처음에 올 때만 하더라도 청설모 같은 거, 다람쥐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청설모, 다람쥐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욕심을 가지고 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여기 지나갈 때마다 도토리를 한두 개 길가로 나오면 그 도토리를 줍습니다. 그 도토리를 가지고 묵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센터에 가서 심어 놓습니다. 어제도 길가에 2개가 떨어져 있기에 2개를 가지고 내 방에 갖다 놓았습니다. 환경센터에 심을 겁니다. 환경센터에 상수리 나무가 이만큼씩 자라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 그 도토리, 죽은 것 같은 도토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유정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계란이 유정란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생명이란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유정란 안에 있는 생명, 도토리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생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3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나타내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1장 4절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아집스럽고 고집스러운 주장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서두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로 무장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교회에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가, 근원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근원되지 않는, 기초되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창조주와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 근원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놓여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